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 앞에 나왔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살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께서는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성령을 의지하며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지만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부족함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 분주하다고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또 급히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송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구별토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특별한 삶이 될 수 있었는지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무엇인가 특별한 신앙, 구별된 신앙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5쪽쯤에 위치합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1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 1절에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이제 접고 그곳에 얻은 모든 소유와 그의 아내와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에 왜 내려갔습니까? 살고자 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 기근이 들고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애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를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내 아내의 미모에 이렇게 반해 있는데 내 아내를 보고서 내 생명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하죠. 누이다. 물론 족보상으로는 그 당시에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누이였지만 지금은 엄연히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 아내 사레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누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내라고 하면은 정적, 즉 자신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아내와 자신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중요하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꼬이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사레의 아랫다움을 보고 사레를 궁으로 이끌어들였어요. 궁으로 이끌어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당신 아름다우니까 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누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오랍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후대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염소와 나귀와 낙타를 내어줍니다. 엄청난 부가 순식간에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거예요. 일이 더 꼬이게 된 거죠.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려던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간섭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바로잡아지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그리고 바로에게 받은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자신의 본토가 되어야 할, 진정한 본토가 되어야 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가나안,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 가나안, 이 축복의 땅 그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아브라함의 축복
축복을 함께 살피면서 나도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함께하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구보도는 인생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보도는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람은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접고 그곳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그의 아내와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가나안을 떠났던 그가 오히려 부유함을 가지고 구보 돌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풍성해지자 아브람의 집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가나안에 원래 살던 토착인들이 있었고 또 브리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성한 아브람과 그의 식솔들까지 그 땅에 거주하게 되니까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잘 먹여야 더욱더 번창하게 되는데 그 번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목초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요. 함께 하기에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동거, 즉 같은 조건으로 거주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윤택함을 누리면서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을 자처해야 된대요. 감당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나도 동일한 권리가 있고 동일하게 대접받을 수 있지만 조금 양보하면서 내가 누리지 못한 부족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이러한 마음으로 동거해 왔던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과 동거해 왔던 거잖아요.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땅의 산물이 아브람과 롯의 가족 또 그 이방인들이 함께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들이 그 땅의 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고 서로 갈라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같은 조건, 동거할 수 없기에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갈라서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가는 것을 너가 택해서 가고 나는 남은 것을 소유할 거야. 선택권은 너에게 있어. 내가 조금 더 희생할게. 이렇게 아브람이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롯의 눈에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옥토라는 거죠. 분명히 이 땅을 소유하면은 내가 가진 많은 가축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나의 기업이 번창할 거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람은요, 그 롯이 선택한 그 땅을 존중해줘. 그래, 그 땅을 마음껏 누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선택과 이 희생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아브람이 희생한 것 같고 롯이 선택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삶이 이 가나안을 영주하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롯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희생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그의 인생, 그의 삶에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롯이 떠났기에 이 땅을 소유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들이, 그 문제의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해결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지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에, 간섭하시기에 그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은 누리고 있고 또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그것이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그 환경이 어떻든지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학을 준비하면서 계산이 서게 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집안 형편으로 보았을 땐 유학을 꿈꾼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유학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파나를 튀기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 꾀를 내었어요. 이민사회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사역자를 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제 안에 이만큼 있었는데 그 마음을 따라서 큰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좀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찰나에 캐나다의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지 어떤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분명한 건 사례비가 있었어요. 그래, 이 사례비가 있으면은 유학생활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또 그 목사님께서 언어 이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도와주셨어요. 한 2만 불 정도가 들어야 되는 것들이 5천 불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도움을 주셨어요. 제 안에 점차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갔습니다. 분명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내렸던 결론이 결국 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분명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선배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또 그 성도님들로 은혜를 입으며 살았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저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처음 응답 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보 돌게 됐어요. 구보 도는 과정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진짜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다시 여호와의 간섭하심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굴곡과 돌아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가 그 인생을 발목 잡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쓰레기차를 피하니 똥차를 만난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굽이 도는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의 인생이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면 더욱 좋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를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깊이 있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 입술로는 여호와만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주의 구원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4시간을 예배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각자를 향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유익을 제시하면서 유혹하잖아요. 당장은 삶이 바뀔 것 같고 생활도 안정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약속들이 나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위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틈틈이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세상적 유익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굴곡으로 굽이굽이 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은 굽이 도는 그 길도 축복의 길이 될 것이에요. 우리 함께 굽이 도는 그 순간도 은혜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어요.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요,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 얘기해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땅이 참 좋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고 있어요. 그 시선의 주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자신이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는 저의 삶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 저의 삶을 위해서, 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것 아니고 딱 그 두 가지만 기도했어요. 그 두 가지를 기도했더니 진짜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또 제 아내와 제가 둘 다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함께 찬양을 즐거워하고 그 찬양으로 예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이쁘고 돈 많은 집안이고 이런 것도 좀 기도할걸요. 그런 얘기 가끔 했었잖아요. 제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분명히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제목에 추가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매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살피면서 돌아볼 때 저에게 단 2가지의 기도의 제목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제 인생에 필요한 그 2가지를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유익이 아브라함 삶에 주어졌을까요? 첫째는 보이는 땅을 대대손손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자손이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나눌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삶의 유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땅을 대대손손 소유하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 삶에서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산이 풍성하여지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내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번창하길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우리와 동일한 보통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누리게 됐냐고요? 바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설레게 하신 바대로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에게 10억이란 돈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 10억이라는 돈은요, 진짜 큰 돈이고 꿈꾸지 못하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아파트 한 채에 1억도 안 됐습니다. 복권도 5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당첨 금액이. 그러니까 10억이란 돈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에게 10억이란 돈은 그리 큰 돈이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예요? 4억, 5억, 6억, 10억이 넘어가요. 이러니까 그 돈이 크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물질에 더욱더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 공 하나하나 붙이는 것에 더 혈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믿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이 공 붙는 숫자에 대해서 관계치 않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뭘 근심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케 하실 건데 뭘 염려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살아가요. 세상에 다 양보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언약 속에 누리게 될 축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손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쥐려고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그와 같이 번성하게, 번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허락받은 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불렀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는 또다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나의 의로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여호와를 부르짖고 한결같이 여호와를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감사와 감격을 예배하였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번성과 풍성과 번창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가진 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믿고 붙잡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합당한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각자의 삶,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희생하듯 살아도 괜찮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장 두 손으로 거머쥐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가 곧 아브라함이 될 거야. 우리의 인생이 곧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보입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고 욕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욕심이 내 눈을 가리우는데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세상의 풍성함은 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함은 쳐다보지 않는 걸까요? 로또라고 해서 10억, 20억 내 손에 쥐어주겠다는 유혹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왜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로또 당첨, 내 인생의 번성함을 꿈꾸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좀처럼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 영적인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결단할 때, 그래, 결심했어,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지금 당장 변함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놀라운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뻐하며 송축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엇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큰 은혜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우리만으로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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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곧 나의 삶을 바꿀 것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부모의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의 간절한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성경이와 영균이에게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이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그 해결책을 제안하시며 그 나갈 길을 주께서 공급하실 것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처소 가운데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눈에 그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